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인데요. 좋은 말씀이죠.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알파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새 하늘 새 땅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죠? 신천지. 이게 너무 좋은 말인데 이거를 갖다 써버려 가지고 사실은 베레아 사람들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설교하는데도 저거 맞나 틀리나 집에 가서 성경을 펴고 상고해 본 거야. 바로 앞에서 펴면서 당신 틀렸어 이렇게 하지 않고 집에 가서 아볼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 똑같이 이 베레아라는 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베레아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좋죠. 그 기신론 주장했던 그 쪽에서 그 말을 써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악영향이 있냐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우리가 주로 써야 되는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인데 말을 못하게 돼. 그러니까 사실은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신천지라고 얘기하면 당신 신천지야 이렇게 하니까 얘기를 못해요. 이게 참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라는 말,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이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 뭐냐면 지상천국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또 지상 왕국 또 여호와의 왕국 이렇게 써가지고 이건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또 갖다가 써가지고 그 지상천국 왕국을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 안 좋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에게 모두에게 통용되는 한 단어가 있으니까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고 천국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 천국에 대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석해 드리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가 본 천국 이런 거 들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딱 계시된 말씀만큼만 알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새벽에 잠깐 다루었지만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러니까 재림 후 천년왕국이 올 것인가 재림 전 천년왕국이 올 것인가, 아니 그냥 주님이 재림하시면 무조건 그 천년이라는 기간이 없이 아예 무천년설인가, 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고 이걸로 인해서 교단도 갈라지고 또 거기서 뭐 세대주의 전천년설 뭐 역대 뭐 이렇게 많이 나뉘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 잘 모르는 얘기들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왜 모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예수님도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간 계획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혼인, 그러니까 결혼 예식에 아주 특별한 문화적인 부분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 세계의 결혼식 중에 가장 까다로운 결혼식이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결혼식이에요. 먼저 이제 신부감을 만나잖아요. 그럼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잖아요. 그럼 정혼한 상태에서 다시 집으로 가요. 여기서 정혼하고 남편이 집으로 간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살 집을 마련해 달라고요. 집을 누가 마련합니까? 아버지가 마련해요. 아버지. 그래서 지창금도 이 신랑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마련하고 이제 됐어 가 그래야 가요. 그러니까 이 신부를 맞이하려고 이 신랑이 아버지 집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라고 이제 집이 마련됐고 이제 가라 하면은 이거 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와서 이 신부 집에서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해요. 이게 큰 천국의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기다려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시다. 아버지께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그게 신랑이 신부와 함께 거할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도 언제 올지 몰라요. 아버지가 가라고 할 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가 도둑같이 오면 여기서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데 신부의 거룩한 옷, 세마포 옷, 오르행실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입고 있으면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거룩한 신부로 있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린다면 큰 성 예루살렘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에요. 행복은 그분이 오시면 진짜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미뤄져 있다. 이 천국에 있다라는 것 기억해야 되고 천국을 앞당겨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지만 온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가서 이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앞부분에 나오지만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 천국상에서 벌어지는 그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된 만큼만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알 수 없는 이런 시간들, 천년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대해서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 그대로라면 처음 하늘 처음 땅,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없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 증인들은 지상천국 왕국이 임하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이 땅에 임한다고 생각해요.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상천국이 이 땅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지상천국을 잘 섬기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교리죠. 이게 이제 여호와 증인들의 교리인데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뭐냐면 양심적 병역법. 그러니까 나 총을 들 수 없어.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인데 난 평화를 이루어야 돼. 그 총 들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요. 우리는 감옥 갈 정도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라면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믿는 진리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 지상 천국에서 내가 열심히 잘 섬긴 만큼 천국에 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단계가 여기 단계별로 새하늘과 새 땅이 단계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것들이 왜 다 지나가요? 처음 것들. 처음 땅, 처음 하늘, 처음 바다. 이 처음 것들이 왜 다 지나가야 됩니까? 타락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는데 그거 다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우리가 망가뜨렸어요. 이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숨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엔 쫓겨나죠. 하나님과의 연결된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이제 스스로 힘으로 살아야 돼요.
스스로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외에는 잘 사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돼요. 그리고 그가 사는 삶의 터전은 결국에는 내가 많이 확보하고 내가 많이 가지면서 내가 많이 써버리면 나는 잘 사는 세상. 그래서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운 여름을 보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막 지구가 펄펄 끓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무분별하게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 했지만 이미 사실은 그 위기가 이제 우리에게 아예 재앙이 돼서 왔죠.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온 지자체가 그 물폭탄 떨어지는 거 그거 만발의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정상적인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익숙치 않은 일이에요. 저희 고향에 물폭탄이 떨어졌어요. 저희 고향에는 물폭탄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제가 군대 갔을 땐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살기 좋은 곳이라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원래 충청도는 사람들이 충청도스러워 가지고 물도 충청도스럽게 내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한꺼번에 쏟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뭐냐면 우리가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우리가 타락해서 처음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과는 완전히 새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모르지만 완전히 새로운 곳. 여기까지가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불행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 저는 그냥 째지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해도 좋은 것. 내가 뭔지 여기하고 비교할 수 없이 그러니까 새롭다는 거 완전 비교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새 땅, 새 하늘. 뭔가 이거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좋은 장소에 정말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이 그렇게 좋은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 제가 사실 찬송가 중에 288자 제일 좋아하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채울 수 없는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대로 두세요. 여러분 신비로워야 더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다녀온 천국 그 제목이 이래요. 내가 본 천국 이거잖아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유튜브에도 많아요. 여러분 내가 본 천국은 그러니까 남이 본 천국이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사모하는 천국이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사실은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온갖 것 다 누리고 살잖아요. 이 땅이 천국인데 뭐 천국을 왜 사모하나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다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어요. 그러니까 노안도 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허물어져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두의 죽음이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닥치기도 합니다. 진짜 도둑같이 닥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당장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경험하는 곳,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인 것. 이걸 어떻게 경험해요? 둘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둘인 부부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가정 안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우리가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전부를 맛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 천국을 경험한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는 것,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저녁을 마무리하는 것이 주의로 성수를 온전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신앙은 선생님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면 몇몇 선생님들한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들인 줄 알고 우리 교회의 미래인 줄 알고 기도하고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잘 든든히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천국을 경험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제가 여러 차례 말하지만 여러분 나 이 교회 안 다녀 이 얘기 저한테 좀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여러분 제가 상처 안 받는 것 같지만 상처 받습니다. 그 사실 제가 좀 강하게 표현드리면 그거는 함께 마시는 우물에 침을 뱉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나쁜 겁니다. 조용히 떠나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관계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떠나는 거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인데 혹여라도 제가 이상해지거나 지금 현재 이상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듣는 게 나아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때 침을 뱉고 가지 마세요. 그때 그냥 조용히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교회 나가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또 제가 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왜 천국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천국 백성 같아서 천국인 것 같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8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복이에요. 저는 다윗이 하면서 야 나도 벼락 치면 그냥 깜짝 놀랄 텐데 벼락하고 폭풍을 치는데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다. 참 어떤 소리, 어떤 상황, 어떤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사람들이 복이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하나님이 보여지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과정 속에 천국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약함이 있어서 밥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안내 서다가 싸우기도 하고 또 뭐가 있어요. 다 얘기해야 또 삐지시지 않는데 아무튼 교회 이러저러 하면서 상처받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만큼은 아닙니다. 예배는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 나만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게 계속 안 되잖아요. 그 교회 옮기셔야 돼요. 이건 제가 저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예배 드리는 분의 문제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예배가 되지 않는다. 교회는 예배당이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고 예배야말로 천국을 경험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간인데 그 시간에 나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 예배에 실패한다. 그럼 빨리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러 내가 노력해야죠. 이건 너무나 당연해.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야 해요. 그래야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남도 살립니다. 내가 영이 죽고 내가 시한폭탄처럼 있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끌어안고 터져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그 축제의 날, 나만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면, 나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거보다 억울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워밍업을 하고 오셔야 돼요. 준비를. 그냥 또 아무 생각 없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죽을 죄인이 또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 시작하지 마시고 그것 좀 집에 정리하고 오세요. 해결하고 토요일 날 좀 해결하고 오세요. 해결하고 올 때부터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신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오세요.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지만 내 예배가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하시면서 일부에 딱 예배 드리고 가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다 일부 예배 드리고 11시 아이들 봉사하고 내 예배가 더 중요해요. 예배하고 봉사해야 은혜와 은사로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은혜가 동력이 되려면 은혜를 채워야죠. 여러분 기름 안 채우고 자동차가 어떻게 달려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천국을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 못하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제가 예배인데 우리 아이들은 오늘 성경학교 통해서 또 지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등부들 시간마다 예배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좀 맛봤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어릴 때 예배가 그렇게 싫었어요. 왜 이렇게 설교가 긴가?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몸을 좀 잘못 움직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옆에 하고 떠들고 그러면은 어디선가 그분이 나타나셔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손을 잡아채고
신발장 뒤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예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경험할 때 정말로 이것이 천국의 경험입니다. 아까 저는 그것들을 오늘 찬양에 좀 담고 싶었는데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회복되는 자리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때로는 병든 심령으로 왔을 때 다시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따뜻함, 마치 단장한 신부와 같은 그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그 따뜻함 같은 그 따뜻함을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보석이 즐비해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금으로 돼 있으면 무릎이 다 나갑니다. 거의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풀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꽃도 있겠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천국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가까이 하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쭉 나가서 맨 마지막에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ABCD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Z로 끝나는 것처럼 A부터 Z, 이거랑 똑같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처음과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시작한 일을 끝에서 반드시 완성한다. 내가 시작하면 그것은 반드시 완성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말씀드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많은 성경에 많은 지명을 할애하고 있지만 그렇게 대단한 믿음 가진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셨지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안 떠나요. 안 움직여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데 우상 그 만들다 아버지 집을 안 떠나요. 아버지 죽을 때까지. 그 이후에, 그러니까 대단히 뭐 그렇게 믿음 있지도 않아요. 꼭 이렇게 위험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늘 아내를 앞세우고 누이라 그래라 이러잖아요. 아니, 믿음 있는 모습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집도 나왔고 그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못 믿고 다른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쭉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믿음이 있지?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이삭을 드리는 장면, 거기가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특별한 믿음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 걸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샘플 아브라함, 이게 맞아요. 그러면서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받은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주신 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완성하신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완성하신다. 우린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의심해요. 우리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아침 안개의 눈 앞가리들. 아침 안개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한번 내 눈앞에 딱 생기면, 그런 일이 닥쳐오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 밖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믿음이 되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계시로 말씀이고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이잖아요. 지금 핍박받으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허물어져 가고 있고 이제 끝장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침이 아니란 걸 알아요. 그리고 삶에서 내가 원하는 일도 있지만 원치 않은 일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불필요한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주셨을 때는 비로소 열국의 아비아와 같이 든든히 서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든든히 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뭘 알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2절 1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쓴 서신이잖아요. 거기에서 새하늘 새 땅도 나오고,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우리가 사모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갑니다. 근데 뭘로 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갑니다. 우리를 처음 택하시고, 얼마나,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이렇게 쓰시면서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런데 뭐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해놓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국만 바라보고 사모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성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서 계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 자리입니다. 저에게는 이 목회의 자리가 하나님 보내신 자리예요. 제가 카톡 제 메시지에 그 중심을 잡고 해야 할 일을 하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로 보내주셨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만 딱 보고 해야 될 일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일을 완성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알파 오메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다른 거 다 잃어버리시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요. 하나님이 오늘 수련회 중에 우리 아이들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미래 세대인 청년들과 아이들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셔요.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아이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람이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희락만 있고 우리에게는 화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대함으로 결국에는 우리의 모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믿음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앞당겨 살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